계시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2024년도에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의 교회 이탈 원인 중에 가장 높은 원인이 제가 조만 보는데요, 신앙에 대한 불확신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말씀이 모순되어지고 세상에서의 고통들을 목격하면서 결국 교회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생기고,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그것이 허무맹랑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교회와 신앙을 이탈한다고 하는 설문을 받습니다. 결국 신앙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한 부분입니다. 또 실제로 다른 설문조사에 하면요, 교회 30대와 40대의 절반이 10년 후가 되면 신앙은 잘 유지하더라도 교회는 잘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통계도 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원인입니다. 그 원인이 가운데 두 번째가 기도 응답이 없어서였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가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서였다는 부분이 제가 주목한 부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가 신앙회의로 빠져가기 시작하고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의 감격, 기쁨 기억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만 가도 예배만 드려도 너무 기쁘고, 말씀만 들어도 너무 행복하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해도 계속 넘치고, 하루 종일 미치듯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해도 너무 즐겁고 신났던 기억들이 혹시 없지 않으십니까?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이후에 점점 그 감격, 기쁨, 그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예배를 빠져도 덜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덜 부담스럽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청중 속에 묻혀가지고 교회 봉사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이 더 좋고 편한 것처럼 여겨져가는, 그래서 점차로 예배가 중요하지도 않고요, 말씀과 기도도 점점 중요해지지 않고,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삶들을 살아가는 삶. 교회사에 나타나는 많은 신앙인의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분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날마다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날마다 더 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마 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요, 교회사에 보면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한때는 뜨겁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너무 감격했는데, 은혜 때문에 못 살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안 살면 안 됩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로 약속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씀 드리면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때론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당시 히브리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라 말씀을 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왜 신자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야 하는 그 이유들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던 대표적 인물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알다시피 복의 약속을 주셨고요. 또 땅과 후손과 복에 대해 약속을 주셨고 이를 맹세로 확정까지 하셨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일 보면 13절 앞에 하시는 원어에는요. 왜냐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 왜냐하면 15절까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호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냐면,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번 믿음 생활은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좋고 행복하고 예수 믿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복들이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요소가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인내하면 분명히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보시면요.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주실 때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번 맹세를 언제 하죠? 맹세?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다가 이거 확실해. 내가 어머니 걸고 맹세한다. 우리 엄마 걸고 얘기한다. 그래서 맹세가요. 쉽게 하면 자기보다 더 큰 누군가를 가리켜서 말이나 행동을 믿게 하는 행위가 맹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경우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다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사건이 몇 개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 수 있냐고 못 믿겠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를 새끼를 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간을 쪼개어서 마주 대하여 보게 만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확인하시고 불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쪼개어진 고기처럼 자기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맹세하신 사건입니다. 굳이 하나님 맹세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그 말대로 다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쪼개진 고기처럼 지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 지키겠다. 만약 못 지키면 내 생명 내어놓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생명 내어놓고 약속을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이 어딘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후사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독자를 바쳤을 때에 할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4절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복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맹세하시고 하신 약속이 뭐냐면 복과 자손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후에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읊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좀 주의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맹세로 약속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며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큰 복을 주시겠다. 또 동시에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금방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은요, 이미 이삭을 받고 난 이후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다시 확인받은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요, 이삭 한 명이면 제한된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 하잖아요. 15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미 이삭은 받았습니다. 이미 이삭을 주어졌고 모리아산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물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다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의 방백으로 세우시고 재산과 부귀와 능력을 사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25년의 시간을 오래 참아서 이삭을 받았습니다. 이삭 받는데 25년 걸렸습니다. 또다시 60년의 시간을 오래 참아서 에서와 야곱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결혼이 40세에 한 거 아시잖아요? 이삭 받을 때 25년 걸렸고요. 다시 에서와 야곱이 낳는 기간 동안 60년 걸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삭도 받고 에서 야곱도 봤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 주신 번성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실현의 과정의 내용을 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 동안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래 참아서 이 일들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5년? 60년.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이 약속이 단순하게 육신의 혈통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약속임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시면요, 9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에 따라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흐름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중요합니다. 또 동시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는지 그의 모습 또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15절 말씀을 초점 둘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는 말을 주위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요, 히브리 성도들의 믿음이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났는데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힘들어지고 많은 문제가 되어지니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배교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도무지 견디지 못해가지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여러분, 왜 이 말 하고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 금방 확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오래 참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기다려야지만 주시는 약속 또한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맹세로 주신 약속들을 그가 받았다고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어떤 기도는 뭐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셨고, 그죠? 어떤 기도는 몇 달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시고, 어떤 기도는 1년 기도도 하고, 어떤 기도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제목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일이 때는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 약속이 단번에 성취되지 않았고요. 오래 참아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뭐 시편 40편 1절에 이런 구절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얼마나 기다렸으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기다렸으면 이 기다릴 말을 반복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나에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그 시편기가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 받고 25년을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서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60년을 오래 참아서 이삭의 자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성취되는 거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기뻐했습니다. 신자가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30초면 라면 하나 먹을 수 있는 이 인스턴트 시대에, 그죠? 3분이면 끝나는 이 시대에 뭔가 빨리빨리 끝나야지만 뭔가 해결되는 이 시점에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만 믿음 생활 할 때가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믿음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꾸준히 믿음 생활을 지속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믿음의 결과들을 보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 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이 때로 어렵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오래 참고 기도하며 기다려셔야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 사용했던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꾸준하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방식이 뭐냐 하면
말씀을 꾸준히 읽고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계속해서 예배생활을 하면서 그분의 사신 일들을 계속 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떤 관계없이 꾸준하게 믿음 가지고 오래 참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방법이 계속 해석해야 될 믿음의 부분들을 변치않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돈과 성과 권력과 이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일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고 계시죠? 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당장 현실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서 약속을 누린 것처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속히 이루어지거나 우리가 완벽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약속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래 참아서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확실하게 응답받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그 약속을 믿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내해서 약속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확실하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맹세와 약속으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맹세할 때 그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가면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 맹세합니다. 그죠? 공인 앞에서 맹세하지 않습니까? 또 맹세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를 종결짓는 최후 확정을 가지는 기능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힘주는 말씀처럼 그 경우에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합니다. 그래서 맹세는요, 자기가 말한 일을 확정하고 모든 논의에 결론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빈말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맹세가 아예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굳이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지고 맹세하셨을까요? 맹세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 굳이 왜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지고 맹세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약속만 주면 되잖아요. 나 약속은 끝날 건데 신실한 분이니까 약속만 좀 끝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걸고. 그 하신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확신시키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약속만 하셔도 되는데 맹세까지 하셔서 그 약속을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덧붙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세로 자신의 약속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흔들리기 쉽고 연약한 우리 신자들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맹세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약속만 하셔도 충분한데 이 약속이 분명하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이중으로 더 기울여서 더 확실하다. 이거 믿는 이로 흔들리지 마라. 분명히 확실하게 이룰 거니까 이 약속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만 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맹세까지 덮으셔서 확실하게 하셨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품 가지고서 더 이상 이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고 더 말씀하는데 18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이해되세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 그게 뭐냐면 맹세와 약속과 맹세입니다.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소망을 얻으려고 달려갈 우리로 하여금 큰 안위 위로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못한 변하지 못한 사실은 하나 약속이고요, 하나 맹세입니다.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약속 때문에, 사실 때문에, 약속과 맹세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굳게 붙들라고 큰 위로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도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고요, 맹세를 하시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약속을 확신 가운데 붙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러면 끝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다고 얘기하면 우리 힘이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믿지 않는 분에게는 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분명한 하기 위해서 맹세로 또 도안 찍으신 거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의 소망 붙들고 위로받으면서 계속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닷은 언제 사용합니까? 배가 항구에서 흔들려서 물길에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닷을. 그죠? 사실 우리 영혼이요, 영적인 위험 속에 많이 처져 있고요, 때로는 박해, 때로는 고통, 때로는 유혹, 때로는 두려움, 죄와 죽음 같은 이런 폭풍에 우리의 삶이 노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위험들이 우리를 때로는 격렬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덮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에 닫히는데 오늘 말씀에 하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갈 길을 앞서 가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 지성도 이미 들어가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 성소로 안전하게 확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20절 말씀입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먼저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 성소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들어가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얘기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하신 약속 가운데 중요한 약속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이번 시편 110편 4절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이거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시편 110편 4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편이기도 한데 사실 이건 다윗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시편 110편 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의 시편이지만 이 시편은요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거든요. 맹세하고 하신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을 확고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맹세의 효력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전에는 닫혀 있었던 지성소에 우리가 담대히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번 맹세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가신 분의 입장이 예수님이시고 결국 그분이 우리를 주님 나라까지 끌고 가실 거잖아요. 또 그 안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면 성령을 우리에 두셔가지고 우리가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오래까지 참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신 모든 약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인 것입니다. 이번 찬송가 작가 가운데요 릴리아 모리스라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나이가 50세부터요 시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52살이 되었을 때 완전히 실명을 했습니다. 근데 실명했지만 그냥 여전히 작사하고 작곡하면서 믿음의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힘들고 피곤하지 않느냐고. 이제 실명이 되었으니까요. 실명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작사하고 작곡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묻습니다. 힘들고 피곤하지 않느냐고. 눈도 멀어가지고 이런 힘든 일을 하는데 힘들고 피곤하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녀가 하는 대답이 똑같다고 합니다. 똑같았습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요. 영원하신 팔이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팔 되신 그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것이죠. 이번 찬송가 406장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작작한 겁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던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팔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고백들을 이 자에게 담았습니다. 이 찬송은 이 몰스 여사의 간증이기도 하지만요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고백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죠? 믿음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그분 약속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때에 지칠 수 있잖아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힘을 내게 하시는 힘이 뭐냐 하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당장 변화가 없어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그런 믿음의 본을 살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약속을 누렸고 동시에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세상과 사람과 인간의 말은 다 허물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깊이 배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맹세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만 현실적인 변화가 당장 없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과 인내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받는 고통, 유혹, 손해까지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이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눌러 앉아서 함께 살게 만드셔서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주신 모든 약속들을 그분께서 이 땅에서도 아니면 그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가 다음 주에요 교회설의 9주년 일을 감사봉회합니다. 그날의 장기 결석자와 새 가족들을 초대하셔서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어져서 주님께 믿음과 소망의 닷을 내리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결석자 전화해 보시고 찾아가시고 또 내가 기도하시는 새 가족들 모셔오십시오. 나머지 의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바꾸게 하셔서 회복시켜서 주님께 믿음과 소망의 닷을 내리도록 도와주시도록 은혜 베푸시도록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